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이 되어서 자고 깨었으니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태양은 떠오르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골수와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육신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를 드리며, 우리가 드릴 때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며 아버지,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 진리가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들이 모르게 행했던 우리들의 악한 생각과 주 앞에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침묵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상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단하여 늘 단전한 강 같은지 나의 영혼은
이날은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둘 셋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둘셋 이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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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광고를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시작.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자, 오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은 20분 기도하고 20분 성경 읽는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5, 6, 7, 8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봄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 세가족 환영회가 27일 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번 17일 날 오후 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9번, 10번, 1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되돌려서 하나님께 예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바른 데 쓰여지게 도우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옆 사람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용서는 나를 위한 것, 그래도 힘이 들지요.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세요. 용서하고 용서하여도 하나님이 더 용서하시죠. 알고 보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이 일이 먼저 되어 흔들리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주신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문화, 정치, 경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은혜가 있기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 입혀 주시사 우리들에게 말씀 받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시편 34편 12절로 13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마음에 늘 자존감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따르고 알지 못하는 과학을 따르면서 존재에 대한 궁금증으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주께서 아시오니고 주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니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주님을 따라 지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유전자를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전의 삶과는 좀 다르게, 또 예전에 본인이 가졌던 성품과는 다른, 자신도 처음 느끼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앞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님의 성품은 뭡니까? 뭐 사랑이라 그럴 수 있고,
용서함, 자비로움, 은혜, 관대함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속받은 아들이라면, 그것을 물려받은 자녀라면은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은, 또 용서하지 않으면은, 은혜에 거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그 대상보다 미움이 가득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미움을 내려놓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에. 그래서 먼저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실수했다라면.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결코 그 자리를 주님이 떠나라 할 때까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는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잠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속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은혜의 자리가 너무 사모하기 되기에. 자,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아버지가 만드신 것을 바라볼 때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 한 포기, 작은 곤충 하나를 봐도 예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가진 그런 동물이나 식물들을 통해서 본인이 힘들 때 생명의 전의를, 생명을 이렇게 교류가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좀 답답할 때 자꾸 고요한 자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 안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체까지. 그 풀밭 하나에도 그 친구들로부터, 그 친구들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로부터 뭔가를 받게 되고, 그것은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뭔가 정리가 되는,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시간이 흐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크신 그 어떤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불같이 성령으로 만났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언제나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훈련의 그런 시간을, 통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훈련으로 성숙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플 만큼 아파하고 울 만큼 울어보고 엎드릴 만큼 엎드려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3년 5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매우 불안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라는 그 말씀은 이제 불 받아서 주님밖에 모르고 눈만 뜨면 주님이 보고 눈 감아도 주님이 보이는 이때 이 순간, 그런 사람이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을 주셔서 어떤 성숙에, 그래서 빨갛게 익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파란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어가듯이 하나님은 그 성숙의 시간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인 줄 알고 사랑하는 것들이 사실 다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죽어있는, 말라있는 그런 식물이나 동물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수형일 때는 흐르는 물, 신선한 물이라는 그런 어떤 명사로 변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자처럼 인생이, 마음이, 머리가 갈증나고 말라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가슴 충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힘들고 뭐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잘 되기 위해서.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크고도 잘난 일에 목숨을 던집니다. 물론 죽기까지 던지지는 않겠죠. 죽을 만큼 던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그 일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한 부분이, 그들의 그 육신의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의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TV에서도 뭐 지나가다가 어디에서도, 그리고 동창들 여러 그런 모임에서도 분명히 살기 위해 저 사람은 노력하는데 제 눈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잘 살려고 했는데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정말 잘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가정은 깨졌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쪽으로만 뭐만 벌기 위해서 달렸기에 아버지의 역할을 온전히 못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잘 살려고 하다 보니 병이 들었어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모두 마시고 어디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 병이 듭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은 주님을 올바로 잘 믿지 않는 남자들은
병이 서너 가지는 다 있습니다. 다 살려고, 가족들을 위해서 다 살려고 한 것들입니다. 그분들이 죽으려고 하려고, 망하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 막다른 골목에 몰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람들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생명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은 잘 살기를 노력하고 가는 길이,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저건 아닌데, 마치 바둑 5급이, 바둑 아시죠? 바둑 5급이 프로 9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주님 안에서의 성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성공이야? 그거밖에 없으면서 은행에 있는 것은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 중에.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함은요 종종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서도 본인도 같은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난 다르겠지, 그 친구 뭔가 실수했겠지,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생명의 눈이 감겼기에. 제 주변에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IQ 200도 넘는 사람도 있고, 뭐 대단하죠. 대단하기 때문에 대단히 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생명의 눈이 감겼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유치함은 싫은 거예요. 무슨 예수 성경책? 그런 유치함은 싫은 겁니다. 정말 유치한 걸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면 죽어도 산 것이요 살아도,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면 살아도 죽은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오늘도 스스로 달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본 사람은, 저는 봤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본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인생의 모험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뛰어들지 않습니다. 너무 별거 아닌 일이기 때문에. 이제 진정 예수의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세속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만 생각하는, 나야말로 정말 유치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모른 채 불나방처럼 죽음의 계곡으로 뛰어듭니까? 성공하겠다고. 다 죽지 않습니까? 다들 그게 최고라고 하니까 생각 없이 뛰어드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최고가 될 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건요, 그들에게는 그게 최고가 될지 몰라도 여러분에겐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80억 인구를 다 지문이 다르게 만드셨고,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의 지문도, 앞으로 살 사람의 지문까지도 모두 다른 그 사람마다의 독특함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같은 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려고 한 일 때문에 죽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줍니다. 내 눈에 화려한 것들을. 그리고 끝에 가서는 기쁨을 뺏어가고요, 웃음을 뺏어가고 여유마저 뺏어가고요, 시간 되면 가정도 부시고요, 시간 되면 자녀와의 관계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성경을 모르는 가정은요, 급할 때 남편이 아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은 가정은요, 남편이 이상한 길로 갈 때 아내가 그 남편을 제지할 아무런 기준이 없게 됩니다.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 생겨도 부인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남편은 부인이 자기보다 어떤 사람을 어떤 길로 잘못 간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위험한 가정으로 계속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머리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무한대의 IQ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다 가져갑니다. 저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지금도 이 나이에 머리에 넥타이 끈을 매고 엉뚱한 짓을 하며 엉뚱한 것을 마시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속자가 된 여러분에게 연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연수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욤이라는 명사입니다. 이 욤이라는 명사는 하루를 말합니다. 하루, 날. 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10년을 사랑하고 내일을 사랑하고 앞으로의 거대한 계획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오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나 하루입니다. 24시간입니다. 24시간 안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0년이 되는 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금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오늘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입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오늘을 위해 뭘 기도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1년 뒤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왜? 미래는 오늘 하는, 여러분이 오늘 뿌리는 씨앗을, 그 씨앗의 열매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안 뿌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먹겠습니까? 어둠의 씨앗을 뿌렸는데, 게으름의 씨앗을 뿌렸는데 무슨 열매를, 미래에 대단한 열매를 먹겠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구두 밑에는 페인트가 발라져 있다고. 그래서 오늘 다니는 곳,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 구두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30년 뒤에 여러분이 그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람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혼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쪽방촌에 가면서 많은 그 노인들이 홀로 사시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거 보시면서 그분들이 30대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실수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자신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조화문은 자신만을 엄청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고 돌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벌써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교도소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홀로 쪽방에서 라면 먹는 걸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단란한 가정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이 이렇습니다. 10대, 20대를 잘 보낸 사람 주 안에서 30대에 꽃이 핍니다. 30대의 꽃을 잘 가꾼 사람은 40대, 50대 이후의 삶에서 그 열매를 먹으며 행복을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이러한데 신앙인이라면 더욱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일에 충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내가 걱정하고 주님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주어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내일을 걱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온전히 살기 힘들다. 그리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대단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왕년엔 뭐였는데, 또 미래에 대한 수많은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을 망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과거는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지금 하기 달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하루, 하루를 사랑하라고. 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정명자 권사님이 그날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가끔 얘기하는 것은 그분은 저에게 선물 같은 분으로 인생이 제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떠오르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 참 좋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기쁨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며 시간만 보낸다면 결국 절대 와서는 안 되는 미래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선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을 듣지 않고 게으름으로 똑똑하다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복과는 관계없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관계가 깨지고 남녀 간의 관계든 남자와 남자의 관계든 공동체에서의 교우 간의 관계든 그 얼마나 깨집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준이 없기에 뭔가가 시작된다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Be fruitful, 열매 맺어라. Increase in number, 수적으로도 번성하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복과는 멀어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두는 성경 이야기도 되지만 제가 겪고 아는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본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20살의 조화문이 40의 조화문이었고 이제는 60을 넘은 조화문이 볼 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친구는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니 그런 술을 좋아하던 친구들 다 중병에 걸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조 목사, 나 이거 모레 세포 검사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줘. 지금까지 계속 세속적으로 살던 안수 집사입니다. 현실입니다. 저에게는 결코 성경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삶을 아름답게 살고 싶으시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날을 보기 원한다면 아름다운 날을 보기 원한다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을 그치고 더러운 말이죠. 더러운 행동 그치고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길로 우리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이제라도 생각을 달리해야 바른 선택하시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가정을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쪽에서 행복을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티가 나지 않지만 40, 50이 넘어가면서 다 이상해지고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제라도, 요엘서 2장 말씀대로 이제라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계속
당신은 우리 강성진 집사님 부부 일어나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시는 강성진 집사님 부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어요. 사랑합니다. 통하여서 열방이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강성진 집사님, 신정자 집사님 축복하면서 다시 또 만날 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 앉아주세요. 자, 우리 재영주 권사님 가족, 당신은 하나님의, 이번에 결혼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살라고 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자, 앉으세요. 이 손주 사이가 됐더라고요. 오면서 계산을 하니까 손주 사이가 애를 낳으면 전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아니 우리 희수 때문에 망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이 70 좀 넘으면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좋아. 남들 못 해보는 아니 고조까지 해보고 싶어요.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강성진 집사님, 그 어디서나 아픈 사람 달래주고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준 신정자 집사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사랑받는 두 분이 되게 도우시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고마웠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희수, 그다음에 우리 최영주 권사님, 특별히 우리 남편 권대영 형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손주 사이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머리는 그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지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로움에 돌입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우리 권사님 남편 우리 김영태 형제님에게도 더욱더 큰 은총과 사랑 주셔서 그가 능력 있는 남자가 교회에 나와 더욱더 하나님께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항상 여러모로 좋은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그 선한 힘에 하여이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의 모든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한 힘이 할렐루야.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이곳에 온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김희수 권대영 부부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우리 강성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신정자 집사님 앞길 위에 그들이 아픔이 없이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길 원하며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